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만나서 위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핵심인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 아담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지난주에는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의 중심, 그 중심에는요 항상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피조세계와 인간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변함 없이 말씀을 통해 변함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는요 그 섭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늘 항상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요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부여해 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법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상태는요 아담 이후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이 그들의 자손에게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사고와 의지, 동기와 외부적 행동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는 하나예요. 하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불법으로 인하여서 내려온 죄. 그래서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셀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의 언약적 연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불법한 상태에 놓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겠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의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각 나라마다 달라요. 똑같은 법을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운전면허 취소 같은, 아니면 또 면허 정지 뭐 그런 같은 행정적인 또는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각 나라에 비교해 보면 참 이게 가벼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요, 어느 정도냐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술을 제공한 사람, 놀랍죠? 술을 제공한 사람, 그리고 그 차의 주인, 그리고 그 차에 함께 동승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요, 주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워싱턴 주에서는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음주운전 사망 이게 아니라 어떤 거에 적용되냐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보니까 태국도 있더라고요. 태국은 좀 끔찍해요. 제가 생각할 때 태국은 좀 끔찍한데, 태국은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게 사망 사고를 내어서 사람이 죽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처벌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음주운전이지만 각 나라마다 서로 조금씩 이렇게 법에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처벌 순위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에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뭐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법만 알아면 안 돼요. 그 나라의 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제가 이거 찾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싱가포르를 아시죠? 싱가포르는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하게 적용되는 국가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불법을 다행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싱가포르 갈 일이 있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싱가포르에서는요,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무단횡단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특히 어르신들 가까운 데서 그냥 쉽게 건너잖아요. 이 무단횡단 하게 되면요, 깜짝 놀랐어요. 무단횡단 하게 되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물린다라고 합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빨리 해가지고 $1,000의 벌금을 물리고, 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 3개월을 산다고 합니다. 만약에 2번 적발하잖아요. 무단횡단을 2번 적발 시에는 2배인 $2,000의 벌금에 6개월 징역 산대. 무단횡단했다고 징역 살아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있잖아요, 더 웃긴 게 관광객들에게는 더 엄하게 적용한답니다. 남의 나라 와가지고 법을 안 지킨다고 더 엄하게 적용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씹는 껌, 그거 있잖아요. 저는 뭐 싱가포르에 껌 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래요. 껌을 씹을 수는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요, 껌을 반입을 해서는 안 돼요.
껌을 반입을 했으면 안 돼. 그럼 껌을 가지고 가면 씹는 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껌을 반입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 그 껌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최대 1만 달러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법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좋은 법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야간 곧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공장소인 길거리, 공원, 해변 등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여러분 밤에 나가실 일 많이 없으시겠지만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막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니 길에서 해변에서 얼마나 난리 납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싱가포르 가서 운전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하니까 운전 잘 하신다고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우리 돈 8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사실. 꼭 두 손으로 초보자처럼 두 손으로 딱 잡고 다니셔야. 만약에 잡고 있다가 전화기에 벨이 울렸는데 탁 꺼냈다가 들켰다. 80만 원 되겠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여하튼 간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각 나라를 여행한다든지 할 때는요,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그 나라의 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참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사람과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사람은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켜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같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에게 생명과 복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그런 최초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으로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가지의 법을 그들에게 정해주셨어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유일하게 사람과 맺어준 하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한 그러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법을 금하게 되고 어기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왕이시자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인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죠. 어느 날 뱀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물론 이때의 뱀은요, 뱀 자체가 아니라 뱀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뱀을 부추겨서 지금 하와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은요, 여자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든 동산의 모든 과일을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은요,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마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 못했어요. 하와가. 뱀이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도에 하와가 탁 넘어가 버렸어요. 뱀의 이러한 꼬임에 이 하와가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문구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덧붙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보면요, 한 번씩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내가 체험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팩트라고 하죠. 팩트 이상의 나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주변에 2사람, 3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2, 3사람이 나의 말에 공감하더라라고 이야기 안 해요. 모두가 다 공감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두가 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도 또 누군데? 아니 그거면 다 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없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것을 더 합리화시키고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제가 볼 때 우리는 확실히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와는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까지 덧붙여 버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오히려 덧붙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완화시켜 버렸어요. 죽을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강조하신 말씀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룸은요, 어떤 의미냐면 슬기로운 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하면요, 우리는 간사하고 교활하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슬기로운 자를 표현할 때도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영리하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로 볼 때요, 뱀은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써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간교한 뱀이 마치 언어 유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었고, 여자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까지 곁들여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원뜻이 흐려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간교한 뱀은요,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기회가 온 거예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에 이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똑바로 알아야 돼.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뱀이 무엇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뱀이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이 두 사이에서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저 하나님의 귀여운 인형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사람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고 이것을 먹으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어보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했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했지? 우리가 로봇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을 통한 사탄의 이와 같은 말은 곧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뱀의 이 말을 듣는 하와 곧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이 하와, 이 여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 여자의 눈빛이 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의 눈빛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법,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뱀의 이 이야기, 사탄의 이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열매를 보니까, 눈빛이 달라진 그의 눈으로 이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 열매를 보니 먹기에도 좋아 보였고 보기에도 좋아 보였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할 만큼 지혜로운 과일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보니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는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선하다라고 결정한 대로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자는요, 자신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불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는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불법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불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서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그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요, 범죄한 이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범하고 난 뒤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11시면 10시부터 아마 와 있으려고 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예배가 사모함이 없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 시간 어떻게 쓰든지 내가 다른 약속들을 막 해가지고 핑계거리 찾고 막 이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을 저지른 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존재했던 참된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는 경찰이 두렵지 않으나 불법을 저지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경찰 비스무리한 옷만 입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을 하실 겁니다. 불법 유턴을 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마트 직원이 봉 하나 들고 까딱까딱거리고 있으면 경찰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근데 평소에 그렇게 불법을 정해지지 않고 정도로 가고 있다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경찰이 무섭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은요, 경찰은 고마운 대상이죠. 죄 있는 사람은요, 깜짝깜짝 놀라요. 괜히 내보러 왔나? 사이렌 소리만 들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이렌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농담하잖아요. 네 잡으러 왔다고. 내 잡으러 왔나?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법을 일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최초의 범죄 사건을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이것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던 그 마음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 요리문답에서 질문을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굳이 이 둘을 구분하자라고 한다면 앞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고, 뒤에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예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미상은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요, 그냥 이방 나그네를 아예 압제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요,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죄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맞추다, 관역을 빗나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이때의 관역은요, 어려운 관역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관역인 거죠. 저 멀리에 조그만 관역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트라든지 아니면 뭐 공을 던져야든지 아니면 총을 쏴서 그거 맞춰라, 그거 빗나가면 죄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관역은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아주 큰 관역, 그 관역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할 때는요, 이 빗맞추는 이유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빗맞추게 될까? 하나는요,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도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는 이 관역이 아니라 딴 관역을 쳐다보고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고 딴 관역에 더 집어 던져버리면 이게 빗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아예 맞출 의도가 없이 그냥 공을 들고 땅바닥에 쳐박아 버린다든지 눈 감고 뒤로 던진다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던져버릴 때에 이 관역에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예 하지 않은 거,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달랐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죠. 무엇보다 정확한 룰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역을 빗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성경은 이 죄의 범주를 더 넓게 넓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약해지는 이 불편한 진실. 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아주 무서워요. 우리가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그 직분에 맞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축복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순종의 결과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그렇게 실수했네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제가 숙제 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은 혹시 없는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죄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회개를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는 죄책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 기도했대서 내가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죄짐이 이제 내려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지정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회개는 이 3요소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곧 깨달아야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의입니다. 의. 바로 다시는 그 죄의 길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지와 정까지만 있으면 이건 반성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반성문 쓸 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요, 거기에 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결단과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돌이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